40년간 교도소 수감자를 섬겨온 으뜸사랑교회 김영석 목사를 만나봅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한날 한 교회에서 감동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지역을 섬기는 꿈이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난민 문제, 한국교회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신간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의 공동저자 최관화, 오은영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40년간 교도소 수감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으뜸사랑교회 김영석 목사 이야기인데요. 은혜관에서 교도관이 되고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김 목사의 40년 교정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오로지 교도소 수감자를 위해 살아온 김영석 목사. 20대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은행원이 됐지만 수감자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교정공무원 시험을 치렀습니다. 지인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아무도 그의 결심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편지를 딱 보냈는데 편지가 반송이 되어 왔어요. 사망이라고 이렇게 써서 온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결심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날마다 사형수들과 함께 있을 수 있죠. 교정공무원이 된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감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예배했던 김 목사. 14년 8개월을 온몸으로 헌신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공무원이란 비난이었습니다. 교정 선교에 대한 소명을 뿌리칠 수 없었던 그는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들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또 사실은 이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우리 으뜸사랑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무원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으뜸사랑교회를 세운 김 목사. 설립 27주년을 맞은 올해 으뜸사랑교회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정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한국교정선교회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역이지만 폐쇄적인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 목사는 군목제도와 같은 교도소 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재범을 방지하고 수용자의 숫자를 줄인다고 한다면 교도소 목사를 두어서 상근제로 또 교도관 신분으로 군목처럼 이렇게 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변화라든지 또 재범도 줄일 수 있고 한국교회 교정선교센터를 건립해 교정선교 전문 사역자를 길러내고 오갈 데 없는 출소자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김영석 목사. 그는 음지에 있는 교정선교 사역을 양지로 이끌어내 많은 이들이 교도소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뜻깊은 날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나는 다문화 가정이나 형편이 어려워 늦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그 설레임이 더 클 텐데요. 이들을 위해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한 교회가 있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입장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부부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2일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8쌍의 부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담임 목사는 가정을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이걸 오늘부터 인정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된다. 잘 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교회 잘 다니면 잘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신비하게 잘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속에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을 얹고 일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예물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남성 중창단의 축가에 이어 30초 껴안기 이벤트 등으로 결혼식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는 교회의 지원과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식을 치르게 돼서 정말 기쁘고 많은 하객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같은 그 다문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네. 결혼식에 참석한 성도들도 이들 부부의 앞날이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또 이렇게 한국에 잘 살고 있고 그런 걸 보고 또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은혜롭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한국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성교회는 이날 결혼식을 치른 8쌍의 부부에게 신혼여행 경비일체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를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교회는 동네 주민들과 오케스트라를 만든 꿈이 있는 교회인데요. 단원 중 절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이라고 합니다. 정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일 저녁 조용하던 동네에 다양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소 서툴고 미흡한 실력이지만 표정만큼은 여느 프로 연주자 못지않은데요. 어린 여자아이부터 중년 남성까지 연령도 성별도 제각각인 이들이 꿈이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올 초부터 새롭게 시작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연습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동 지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지역적인 어떤 좀 특징들을 좀 제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복음과 함께 좀 잘 접목시키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음악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교회가. 김용희 목사는 13년 전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한 뒤로 항상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시작한 것도 지역 내 문화적 갈급함을 채우고 싶은 김 목사의 바람에서 비롯됐습니다. 모두 40명으로 구성된 단원 중 절반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동네 주민들입니다. 다들 한 번쯤 악기를 다루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비싼 가격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요. 교회는 이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악기를 대여해주고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현수막 보고서 첼로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파트너들끼리서 이렇게 또 돈독하게 사이좋게 연습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매주일 저녁 2시간씩 진행되는 연습 시간 동안은 어떠한 전도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를 통해 교회에 처음 나왔다가 교인이 된 이들도 벌써 상당수입니다. 문턱을 낮춘 교회에 들어와 교제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친해지면서 서로가 인격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한 40여 명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다음 달부터 예배 특송을 통해 찬양을 연주할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처음으로 선보일 첫 번째 연주회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입니다. 오케스트라 외에도 교회 안의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김영희 목사는 앞으로도 교인들과 함께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꿈을 꿔나가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배경에는 난민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죠. 이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난민 수는 6,5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에 24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들이 구사일생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해도 난민 지위를 받기까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난민 신청 후 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언어와 문화 차이로 난민이란 사실을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난민 심사를 거부당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수개월간 머물렀던 시리아 난민 26명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입국 조치를 받은 사례는 난민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민들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난민 지원 NGO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현재 15명의 난민 신청자를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 또 주거, 교육, 미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서포트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환란을 경험하는 이런 난민들에게 환란의 의미를 알려주고 또 환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피난처의 도움으로 사역자의 길을 꿈꾸는 난민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탈출한 아이만 씨는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I want to show refugee in Korea. I want to stay in Korea. I know have place go. I like it God and they like it Korea sure. And they like it me working in Korea from Jesus Christ. 하지만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과 노력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난민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며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기 어려운 나라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준비를 하셔야죠. 선교할 각오를 하셔야죠. 생명에서 사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피난처는 난민들이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어나게 꿈꾸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결혼 이후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한다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회복되는 과정을 담은 책,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가 출간됐습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무엇인지 저자 부부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매일 자신들을 위해 울며 기도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울보 선생으로 통하는 최가나 교사. 국어교사로 2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며 20여 권에 가까운 책을 집필한 최 씨가 또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번엔 아내 오은영 씨와 함께입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그리고 싸움 그리고 회복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우리는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바로 이 책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에게 결혼 이후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술고래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 5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한 아내 사이의 다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중 각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이후 서로가 하나님 안에 돕는 배필로 세워져 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부학교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들 부부가 갈등의 과정을 거쳐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좋은 상품의 본보기라기보다는 불량품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책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에 세상 속에 반드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또 더 만들게 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간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가정의 채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들의 이야기야말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단순히 사랑의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는 많은 예비 부부들에게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웨딩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제 결혼이라는 말이 그 영어 스펠링에는 ing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돼 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그걸 알고 간다면 아마 다툼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갈등과 깨어짐을 통해 결혼이란 한 몸이 되는 것에 더해 한 영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됐다는 최가나 오은영 부부. 책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각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 천국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책에서 혹시라도 한 부분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부들이 보셔서 가능하겠구나. 무조건 끝내고 깨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한 번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오륜교회가 다니엘 기도의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고 여름 수련회 시즌에 가볼 만한 다양한 캠프를 소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은 당초 5월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현 박종천 총장과 송성진, 우호정 교수 중 한 명을 총장으로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후보 선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이사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20일 진행된 이사회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고 4일 열린 이사회 역시 간담회로 대체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오는 13일 다시 이사회를 열고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 측 이사들은 총장 추천위원회의 올바른 설명 없이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1일 시작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국 21개 지역 36개 거점교회와 2,000명의 서포터즈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거점교회는 향후 준비위원회와 함께 권역별 기도회를 열고 홍보 패키지 및 기도책자 발송, 서포터즈 기도회 등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일 열린 협약식에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연합기도회라며 21일간 같은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전도법을 제시해 교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행복한 전도 세미나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 강사로는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박재열 목사, 전도는 어명이다 저자 김두식 목사, 모유전도법 저자 엄호섭 장로, 성도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저자 황일구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전도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황일구 목사는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이론과 방법으로만 전도하기 때문이라며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전도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김용희 목사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기도를 통해 전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4대 종교 유적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기독교 순례길을 개발했습니다. 순례길 탐방 코스는 영광 숲재기 공원을 시작으로 야월교회, 칠산타워, 신안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등 서부권과 여수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애양원, 엑스포 해양공원 등 동부권 총 9개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길, 전남으로의 초대란 책자도 제작해 기독교 관련 유적과 인근 관광지를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기홍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4대 종교 유적지 인근에 체험과 힐링 관광 자원이 많아 순례 여행의 최적지라며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항일 역사의식과 희생정신을 학습하는 특화 상품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역단체들이 북한에 남겨진 탈북민 자녀들의 긴급 구출을 위한 후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탈북민 A씨 부부가 북한에 남겨두고 온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장례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A씨는 병만 고치고 돌아갈 계획으로 12살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왔는데 탈북한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져 아들이 꽃제비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한국교회 연합 공동대표인 임창훈 목사는 북한에는 5,000명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꽃제비로 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전 캠프는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합니다. 특히 청소년 캠프에는 김요한 목사, 이성호 목사 등이 강연자로 나서며 소리엘과 PK, 힐링이 찬양 콘서트를 실시합니다. 수련회 장소를 방문해 영화를 상영해주는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기독교 영화 전용관 필름 포럼은 교회가 저렴한 가격에 기독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적을 믿습니다 특별전을 기획했습니다. 이 밖에 영남신학대학교는 영어 실력은 물론 신앙까지 키울 수 있는 제1회 영어 성경 캠프를 개최하며 주말학기는 좋은연애 연구소 김지훈 소장,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등을 강사진으로 내세워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어서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세계비전교회가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 임실 등대성결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는 광주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졌습니다. 성도들은 앞으로 농촌 이웃들을 돕는 데 더욱 헌신할 것이라며 봉사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세계비전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만화선교회가 3일부터 24일까지 안산 꿈의교회와 광교 레인보우힐에서 릴레이 한국기독만화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말씀과 만화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성경 말씀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만화선교회는 만화 전도지 등을 제작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에 무료로 배포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로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부 세미나가 광주 신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섬김의 영성에 대해 강의한 한일장신대 임희모 교수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서서평 선교사의 버금가는 선교를 수행할 수 있다며 선교 현장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테러 방지 법안에 종교 집회를 여는 것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1조를 당국에 반납하라며 교회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최근 러시아 국회가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주택가에서 전도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가정에서 종교 집회를 열거나 인터넷을 통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2018년 발효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교회 탄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주는 십자가 강제 철거에 이어 성도들의 11조 헌금과 기부금을 당국에 반납하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공산당원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요구하고 공산당 관료가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아동인권위원회가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 침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의 이번 발표에 세계 언론은 각종 테러 희생자가 속출하는 현실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살률이 5배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 89,70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교회에 다니는 여성이 항우울제 복용이나 흡연 비율이 적어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